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자리에 있게 하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자리가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가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드러내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앉은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눕는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강건함이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주님을 의지하며 밝고 환한 영혼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하루가 있게 하옵소서. 약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 재활을 연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나쁜 병균들, 나쁜 모습들이 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잘 드시고 잘 소화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어서 오늘도 회복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의 시간,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병건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이 병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렵지만 넉넉하게 이겨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믿음, 넉넉한 믿음, 강건한 믿음, 연약한 믿음, 모든 믿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시험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건강,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시험의 결과도 생기도록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장래의 문제 때문에 또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좋은 만남과 또 장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희망과 감사와 분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일터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소서. 넓이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일하는 모든 동역자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 좋은 사람들 계속 만나고 또 채용되고 또 함께 손을 잡고 주의 뜻을 품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직원분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열매가 맺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이 모든 거래와 투자가 안정되게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투자 아이템도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 오고 갈 때에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비전을,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거래와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일들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그리고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원대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선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충만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목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만날 때마다 좋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월마트는 소매 상품 판매점으로는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매장 수는 세계적으로 11,000개에 이르고 직원이 2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창업주인 샘 월트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시피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장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업을 좀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10가지 장사, 곧 사업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물의 흐름을 거슬러 수영하라 입니다. 물의 흐름을 거슬러 수영하라. 보통 장사를 하면 인구가 많이 밀집된 대도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외진 농촌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부들, 또 시골 사람들에게 상품을 구매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필품을 사려면 자동차를 타고 1시간 이상을 나가야 도시를 만나게 되고, 그 도시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이 상점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 불편하게 여겼던 이 샘 월트는 그들을 위해서 결국 시골 곳곳에 다양한 물건을 한꺼번에 파는 슈퍼마켓을 열게 됩니다. 처음에 유통업자들은 샘 월튼의 이런 경영 철학을 비웃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 매장을 세운다, 슈퍼마켓을 세운다는 것은 이익을 내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선 사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트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방식, 곧 이익을 많이 남기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시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게 만들까? 여기에 우선으로 자신의 장사의 그 원칙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업계에서 생각하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역발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식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어떤 관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각종 4발 달린 그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내려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14절에서 자신은 오랫동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왜 내가 속되다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이 3번 반복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동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동물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3,000년 넘게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은 배제한다. 이방인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준 율법의 원칙이 아니다. 그 생각을 바꾸어라. 분명히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처지로서는 오랫동안 흐르는 물을 완전히 거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관습과 상식이라고 이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거스르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세상의 상식은 원수 미워하는 겁니다. 원수 싫어하는 거고, 원수 저주하는 거고, 원수를 핍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상식을 뒤집는, 그동안에 흐르는 물을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배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전통적인 어로 방식은 배 정면으로, 그러니까 배가 가는 쪽 정면으로 그물을 던지는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배 반대편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더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신다면 닫혔던 문이 휙 하고 쉽게 열릴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반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불변의 진리라고 여기면 심각한 위험에 빠지고 결국 신앙생활에서 아주 부당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위험이란 하나님의 뜻을 만사형통이라는 이 세속적인 가치와 완전히 동일시하는, 같게 여기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당한 시험이란 결국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신앙의 자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은 저항을 최소로 받게 하는 경로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지름길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큰 저항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뜻대로 길을 가다 보면 전혀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 정말 돌아가는 그러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저항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저항을 만나 좌초될 때도 있고, 지름길을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는 상황도 생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쉬운 길,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 길이 패착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할 때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주시오.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바로가 한 번에 그래 데리고 나가 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 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금방 우리 백성들을 다 데리고 쉽게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만사 형통을 기대했다면 바로가 안 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실망하고 다시 양을 치며 여생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에게는 곧바로 문이 열리던 안 열리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정말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예스라는, 그래라 라는 말, 그를 듣는 그러한 기대감이 아니라 분별력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그런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뜻대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과 전혀 관계없는 정반대, 정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방식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뜻대로 혼미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모든 곳 역할들에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굳건히 세워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성숙함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